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두 번째 시간. 자,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그의 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같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율법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들이 항상 예수님과 부딪힐 때 내용을 보면은 그들은 항상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육적인 기준에서 그들의 말과 주장을 하여 왔고 예수님은 언제나 영적인 기준에서 얘기를 하고 왔다는 사실이야. 자,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저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50도 안 되면서 아브라함보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저 말이 어떻게 오늘날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실 때 저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 것인가? 저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일을 겪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내용을 오늘날 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며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말을 어떻게 알아듣느냐? 저 말은 무슨 얘기냐? 저 말은 뭐야?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저 말이 성립한 거야. 유대인들 앞에선 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그들 앞에 보이게 드러난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말이야. 말씀을 이해하면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눈에는 그 말씀이신 예수로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육신으로 요셉의 아들로 보일 뿐이기 때문에 저들은 저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골고다 산을 끌고 올라가면서 고통스럽게 나를 대신해서 죽었대라는 그 모습으로 그 육신의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들은 저 유대인들의 신앙과 똑같다니까. 그것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 때에 저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해가 되어진다고. 진리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래서 그 예수가 진리라는 자체를 알게 되면 그 예수가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담이 그 옛적 그 태초의 그 아담이 아니고 나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나였다는 거야. 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키라고 말씀하신 너는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을 그 옛날 그 옛적 그 아담이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나기 전에 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을 닮은 형상을 입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왔을 때 듣게 되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 어두운 세상의 가르침, 어두운 세상에 보이는 관점에서 우리가 점점 동화되고 융화되고 그들과 같이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야. 돌아온 탕자처럼 그렇게 세상에 버려졌다는 거야.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쫓아갔던, 세상의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으로 쫓아가게 되었다가 거기서 처참한 존재로 변모하고 바뀌게 되어 고통과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는 그 과정이었더라면, 그 과정.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사실이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은 내가 이때에 이룰 이 일을 인하여 기뻐하였다는 거야. 기뻐하였다는 거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루는 그 일들을 인하여, 십자가를 지는 일을 인하여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는, 봤다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육신의 안목으로 저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세상적인 관점에서 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저거는 영적인 관념과 영적인 안목이 아니면은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란 말 사실이에요. 저렇게 육신의 안목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은 육신의 안목이 아닌 영적인 안목으로 눈이 떠이게 되는, 그래서 영적인 광명함을 입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유대인들이 오래도록 율법을 마주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믿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참혹한 죄인으로 남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심판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결국 눈에 보이는 행위, 곧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죄인일 뿐임에도 여전히 율법만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저 얘기를 하는, 사단이 네가 아담에게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없이 그들이 가서 직접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처럼 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인간의 탐욕이 작용했다는 사실이야.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네가 이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의롭게 돼 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그 율법을, 나무에서 율법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따먹고 있다는 것이 저 유대인들이라니까. 오늘날도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강조하며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강조하는 저들은 바로 저 유대인들이라는 거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고 유대인들처럼 육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도덕과 양심 앞에 자기가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왜 그런 애를 쓸까? 나는 도덕적으로도 완벽해야 되고 나는 양심적으로도 완벽해야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 낄 수 없는 자가 돼야 돼 라고 하면서 훈련하며 자기를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야. 겉은 화려하고 깨끗하게 철하게 보이지만 너희 속에는 이리와 늑대가 가득한 거야. 너희 속에는 구더기가 버글버글이는 그 무덤이야. 무덤. 회칠한 무덤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실이에요. 아니 이 얘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아닌 바깥에서 자기를 의롭게, 자기를 도덕적이고
온전한 사람으로, 나는 욕하지 않는 사람, 나는 착한 사람, 나는 온전한 사람으로 말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그 말씀을 하신 거라는 사실이야.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참혹한 죄인으로 남을 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심판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라는 사실. 예수님의 심판은 뭐야?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다 죽은 자들이다. 산 자만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 그게 바로 심판이야. 저들을 향한 심판. 저들의 신앙심에 향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이었다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말씀이 바로 그 얘기라니까. 오늘날에도 그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저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산자이며 저들은 심판을 면하였다는 사실이야. 그게 로마서의 주된 내용이야. 그들은 결국 눈에 보이는 행위 곧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 죄인임 뿐임에도 여전히 율법만 의지하고 있다. 이 사실은 바울이 가르치는 바 곧 율법으로는 반드시 스스로 죄인일 뿐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자로 서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겠다고 교만히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게 죄라는 거야. 그게 죽은 자의 전형이라는 거야. 스스로 할 수 없다. 너 그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고 했잖느냐. 그럼에도 저들은 자기가 의롭다는 거야. 자기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로 서기를 바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을 붙잡고 그것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을 붙잡고 그것을 행하며 열심히 애를 쓰지만 그들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모두가 죄인일 뿐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이다. 왜 이 율법을 자꾸 내가 강조하여 그들의 삶과 결부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하며 그들과 격리시키려고 하느냐 하면은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저 유대인들 시선밖에 없다니까. 육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저 유대인들의 시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 율법으로 보면은 아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거야 라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니까. 왜? 육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은 저 불교의 행위나 다른 종교의 행위나 기독교의 행위가 전혀 다를 바 없기 때문이야. 영으로 바라볼 때에만 저들과 우리의 확연한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적인 갈 바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야. 영적으로 바라봐야만. 그런데 영적인 관점이 어떤 것이며 육적인 관점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야. 영적인 것이라 함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면 그 내용이 영적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아까 말했던 바와 같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인간은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다는 거야. 왜? 그 자체가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 된다고 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 된단 말이야. 그 성령의 도움은 성경 전체가 말하기를
유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양의 피를 흘리고 희생제사를 지녀 자기 죄를 다 씻음받고 난 뒤에 50일 후에 오는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오순절 맥주절에 그 내용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야?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는 사실이야. 그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야.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야. 요셉의 아들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거야. 그 내용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이 그 예수잖아. 그 언약인 그 창세기에 읽을 때 생명의 나무를 접했을 때, 아, 그분이 예수구나 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와 같은 내용이라는 거야.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셋이 났다는 사실, 다른 시인 셋이가 났다는 사실을 보고, 아, 이 언약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라고 발견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냐고. 어떻게 그 예수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냐고. 가인에게 입혔던 나무 잎 대신에 가죽옷을 입히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가 어떻게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죄를 씻고 가신 분이라고 믿을 수 있냐고. 우리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하시잖아.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너희 앞에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러 왔다. 이래 얘기를 하시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나? 생명과 나무가 아니었느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냐? 무화과 나무 잎 대신에 만든 가죽옷이 아니었느냐? 하나님 말씀이 뭐였냐? 아벨의 죽음 대신에 다른 셋이 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예수님 그 말씀인 거야.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가르침을 보냐. 그 예수님이 생명과 나무인 것은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야 눈에 보이는 내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가리켜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다른 땅과 구분 없이 깨끗하고 멀쩡한 땅 같지만 그 속에는 구더기가 벌벌하는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고 더럽혀 부들부들하는 그런 무덤이야. 너희가 지금 그런 존재들이야.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야. 석회를 발라서 그 무덤의 돌을 깨끗하게 회칠을 그 무덤이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구더기가 이르고 죽은 뼈들만 남아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너들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향하여서. 즉 거짓으로 자기 잘못을 감추고 바깥의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그들을 하나같이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셨다는 사실이야.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뭐야? 바깥을 치장하는 외식이 뭐야? 바깥 모양을 치장하는 거잖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람들은 그들이 회칠하는 그런 외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옆에 그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하나님께 정결, 여호와께 정결라는 그런 말씀을 붙이고 허리에는 말씀을 기록한 나무에 얇게 깎아서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적고 얇게를 달아 주렁주렁 달고 나는 하나님 말씀과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며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며 자기의 옷수를 높이며 깃을 세우고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절받기를 절개하는 저들은 회칠한 무덤이야.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배우는 저 백성들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야 라는 거야. 이와 같이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런 너희가 무슨 율법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겠다고 하느냐라는 말씀이잖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것이 바로 너희 인생들이야.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으로 나타날 뿐이야. 너희를 그렇게 가르친 자들이 누구냐? 너희 아비 마귀다. 아담을 그렇게 가르친 그 마귀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선악과의 동산의 중간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가르치셨지만 마귀는 그들을 속여 그들이 육신의 사람으로 바꿔놓고 말았던 것처럼 너는 지금도 육신의 결과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육신의 겉을 치장하며 육신의 겉을 그 속은 다 썩어서 부패한 타락한 자들이 아니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입에서 진리의 내용을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는 일은 요원할 뿐이었다는 사실이야.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길을 쫓아 따라갔을 것이라는 사실이야. 우리는 그 말씀이신 진리,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신앙의 갈바가 분명하게 갈라져 분명하게 눈앞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야. 진리가 무엇이냐?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라는 사실이야. 이 예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묵상하고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저 유대인들의 삶을 살 뿐이라니까. 그들이 가야 할 그 길을 갈 뿐이라니까. 이같이 육적인 안목, 이생의 자랑으로 신앙의 지표로 삼는 유대인들과 이 세상이 아닌 영의 세상 곧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대화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기차의 철로와 같이 길게 이어져 갈 뿐이라서 우리는 반드시 뛰어서 저쪽 철길로 건너뛰어야 한다는 사실이야. 인간의 힘으로는 그 철길을 건너뛸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야. 완전히 건너뛰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은 저쪽 길로 가는 저 진리의 길을 두고 이쪽 길에 서서 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사단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야. 그 얘기를 야고보는 뭐라 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한다는 건 뭐야? 이쪽으로 건너뛰어와. 이쪽으로 건너뛰어오지 않고 거기서 그 행함이 이런 건너뛰어서 넘어오는 그 건너옴이 없는 믿음은 죽은 뿐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덕을 베풀고 그렇게 선을 베푸는 그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말씀이 가르치고자 하는 세상적인 이치, 장만해서 선한 것을 하나님이 바라실 거야 하고 그 선한 것을 쫓아 행하는 것을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에 예수님이 브레이크를 걸면서 그것이 아니야. 너는 이쪽으로 건너와야 돼.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야. 이 세상의 철학과 양심의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에 건너올 수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건너와야 돼. 이것은 두 철길이 만날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처럼 결코 만나서는 안 되는 그 길처럼 떨어져 있는 완벽한 나눔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이 세상의 일로 그들에게 매여 그들에게 끌려가지 말라 라고 하신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다? 마귀의 새끼라는 판단을 받게 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신앙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야. 증명되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도 본문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짓말과 똑같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게 거짓말이야. 그게 거짓말이야.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네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았을 것이며 그 뜻을 알았으면 이런 신앙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한 사람도 의롭게 될 수 없는 그것을 너희가 의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며 그것이 쌓은 것이 그게 바벨탑이야. 너 힘으로 스스로 하늘에 오르겠다고 하는 바벨탑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허물어뜨릴 거야.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발휘하기 위하여 그 율법으로 너희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시는 그울로 주신 거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앞에 마땅히 구해야 할 내용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라는 사실이야.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에 관한 언약이었고 아벨의 죽음에 관한 언약이었고 가인에게 입혔던 그 가죽옷의 언약이었던 거야.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신 거야.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지향하고 가르치는 바 율법으로 너희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라라고 하신 그거야. 마귀의 말을 버리고 마귀의 속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나라로 오라는 얘기거든. 돌아온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고생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발견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야.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